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보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주일 사부 예배는 특별히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주일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주일로 지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핵심 절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출애굽해서 광야교회에서 그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것을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교회가 태동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모든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곳이며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중심지를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500여 명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한 사람은 120여 명 정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11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그 가족들이 한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렸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행한 일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자기네들의 언어가 아닌 각국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였다는 것은 선교의 장애가 되는 언어가 더 이상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에게 장애가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일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선교를 하고자 하면 어떤 난간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배움도 작고 낮은 계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성격적으로 볼 때 모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부터 막 치고 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에 모인 초대교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 바리새인 정말 짱짱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굉장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그는 종교 지도자가 되기는커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잖아요. 그런 그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자 중에서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남자만 계수를 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한 2만 명 이상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예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복음 전파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성령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을 통해서였는데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결국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그 생각과 다르다고 또 예수를 전한다는 그런 제목을 들어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스데반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는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죽을 수가 있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 같은 사람이었어요, 스데반도.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죽음을 넘어서 아픔을 넘어서 성령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품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는 예수님처럼 기도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이루어졌다. 곧바로. 그렇게 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 그런 뜻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옥에 가두고 진짜 매질도 하고 죽게도 하고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 그 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각 처로 각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흩어져서 어느 곳에 그냥 정착해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박해가 받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쭈그려서 이렇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그 음성을 들었으면 곧바로 이렇게 성령에서 이끌려서 진짜 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로 인해 돌연 스데반은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여러 곳에 흩어지게 되었고 교회가 그로 인해서 세워졌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속으로 저요? 저 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요, 저 받았어요. 이번에 성령 강림절 날
찬양 집회 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이렇게 능력이 임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그 생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변화가 되잖아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합니다.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충만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들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찾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묶어있던 것 풀어지고 포로를 자유케 하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령의 조명을 설명하기 위해 알아듣기 쉬운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되죠. 빛. 이렇게 여기가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깜깜한 암흑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눈을 크게 부릅떠도 여기가 빛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막 보려고 애를 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빛이 비치기만 하면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요, 시력이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써야 되지만 잘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마음의 눈은 우리 스스로 이 마음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터치해 주셔야 돼요. 열어 주셔야지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감동하셔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글자로만 알지 그 성경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움직이고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성령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깨닫고
그 마음이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경지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시력을 가지고 이전에는 이렇게 막 깜깜한데 막 보라 그래도 안 보였잖아요. 근데 눈이 이렇게 너무 햇빛이 강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녁에 오늘 조금 일찍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번 주 그 성령 강림주의 찬양 예배 때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거를 말 한 번도 못 해본 사람 해보라, 이런 말씀을 들어서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님이 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쑥 받아들이게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손주한테 그런 말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한 번도 그런 말 못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미안하다, 고맙다,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게 했을 때 그것을 실천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저에게 이렇게 탁 꽂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성령님이 확 열어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빛이 비친 듯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매번 깨달아지면 너무 좋겠죠.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때때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이렇게 관통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는 연속극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방문을 하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속극을 막 줄줄줄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지, 주인공이 뭐 어떻다는 등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그치?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연속극을 안 봤는데도 그 내용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연속극의 내용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집중해서 보고 매일 그 연속극을 보고 또 돌려서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씀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젖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이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젖을 찾을 때 어떤가요? 눈을 막 감고도 젖 냄새가 나면 막 입을 돌리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막 젖을 찾아서 막 가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막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막 이러면서 먹잖아요. 이처럼 사모한다는 것은 얻고 싶어서 가슴이 터질 듯이 사모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십니다.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거의 한평생 전도를 한 무명의 전도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 사는 한 사람이 40년 동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선생님이 죽는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은 40년간 전도지를 전하고 전도를 했지만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때문에 전도를 받았어요. 할아버지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전도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한 교회에서 간증이 있었어요. 우연히 호주 시드니를 걷던 어떤 한 할아버지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말에 흥미를 느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초청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할 때마다 호주 시드니의 그 조지가에 그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그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그 영국에서 사는 목사님이 미국에도 가고 인도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사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14만 6천 명이라고 이렇게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토요일마다 뭐 이렇게 각 여전도의 구역 또 뭐 교육부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희 성수동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여러 말로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외치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게 전도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응원합니다.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어디예요? 저희 시간 되면 한번 갈게요.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줌마나 믿어요. 아줌마나 잘 믿어요. 그리고 쌩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나는 아직 젊어서 천국 갈 때가 안 됐는데 천국 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구원은 받고 10원을 줄 테니까 1원을 거슬러 줄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여자 소개시켜 주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을 막 휘저으면서 막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전도를 쉬면 안 되는 이유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를 하게 되면 호주의 그 한 할아버지처럼 그 할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우리가 전한 전도지와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씨를 뿌리면, 복음의 씨를 뿌리면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잘 준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여 기쁘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수동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복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지체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했던 것처럼 순종하여 나가는 우리 성수동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 순종하여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